종교 개혁이 일어난 정확한 날짜는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 전인 1505년 7월 2일입니다.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였는데요. 야무진 몸매를 하고 대학생 복장을 걸친 한 젊은이입니다. 이 한 젊은이가 독일 중부지방인 슈테토른하임의 작센 마을을 걷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뇌성 병력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이가 걸어가는 길 바로 옆에 번개가 쳤습니다. 뇌성 병력이 울리고 한없는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고 그런 가운데 자기가 가는 길 바로 옆에 번개가 내리치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이 젊은이는 그만 땅에 나뒹굴고 맙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야기가 성 안나여 살려주세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21살의 젊은 마틴 루터였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에르푸르트 대학교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대학에서 문학학사학위 그리고 석사학위를 이미 마쳤고요. 아버지의 소원 따라서 법관이 되기 위하여 다시 법학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어 달 전인 5월 달에 이미 법학을 하기로 등록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 법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이전에 부모님 얼굴을 뵙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중에 귀국길에 이런 일을 만났어요. 그 에일 대학교의 유명한 교회사 교수였던 롤란드 베인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젊은이가 지금은 성인 이름을 부르면서 애원을 하고 있지만 후에는 모든 성인 숭배를 반박한 사람이 된다. 지금은 수도사로 맹세를 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수도원의 모든 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지금은 가톨릭 교회의 충실한 아들이지만은 이윽고 중세 가톨릭의 모든 틀을 풍비박산으로 만든 사람이 된다. 지금은 교황의 독실한 종이지만 이후에는 모든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간주하는 사람이 된다. 바로 이날이 마틴 루터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것으로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2주 만에 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기의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에르푸르트에서 엄격하기로 소문난 어거스틴 수도회의에 입회를 합니다. 이 어거스틴 수도회는 당시에 은둔자 수도원으로 잘 알려진 규정이 아주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소문이 나 있는 이런 수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21살의 마틴 루터는 수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부친 한스 루터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노발대발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광산촌에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채굴장도 가지고 있고 대여섯 개의 용광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를 대여하는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비교적 부유하게 살아온 거지요. 그러므로 루터가 이 번개 사건을 만났을 때 땅에 나뒹굴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 안나여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바로 광부들의 수호신이 그때의 성 안나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나의 이름, 성 안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요. 아버지는 이 루터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7남매 중에서 맏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매우 어렵게 힘을 다해서 가르친 자식이에요.
이 자식이 법학을 공부해서 그럴듯하게 법관이 되기를 바랐고 집안의 위신과 가문의 채통을 세워주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원했지요. 그래서 나중에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아버지는 끝까지 루터가 수도사가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루터는 수도원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수도사의 길을 걷기를 시작했는데요. 당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던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는가? 흔히 1000년 혹은 1200여 년가량을 중세 교회의 암흑의 시기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당시 교회의 분위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중세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하나의 그림을 그려본다면 그것은 이걸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지옥불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빠져들으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옥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매달리게 됩니다. 교회 가면 뭘 하는가? 교회에서는 설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성경을 본다고 해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예배를 집전하는 것도 다 라틴어입니다. 때로는 사제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무식한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듣고 있는 평민들은 더군다나 라틴어를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성례밖에 없어요. 하나의 의식이죠. 종교 의식이죠. 교회와 성례에 사람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사람들이 너무 겁에 질리면 연혹을 진정제로 소개를 해주는 거지요. 연혹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 죽고 난 뒤에도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놓은 거지요. 속죄를 받을 수 있는 중간지대로 연옥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지옥을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지옥 도피 기술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다. 그 당시에 꽤 유명한 그림이 있었는데요. 심판의 날에 관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관이에요. 그림 한 중앙 무지개 위에 심판관이신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 귀에는 길다랗게 백합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신의 축복이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으로 행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왼쪽 귀에는 길다란 칼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을 상징을 하는 거지요. 이 저주받은 자들은 마귀들이 무덤에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서 머리채를 붙잡고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던지는 그 그림이 당시에 꽤 유행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들판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공포스러운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루터는 사방의 마귀들이 숲속에 숨어서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노리다가 느닷없이 자신의 곱슬 머리를 낚아채서 지옥으로 던질 것을 두려워했다, 이 말씀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 수도원은 하늘나라로 통하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 어거스틴 수도원은 아주 하루 왼종일 빡빡한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아니면 새벽 2시에는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는 날마다 매일 7번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번의 기도는 모두 다 살베 레기나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살베 레기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하소서 오 여왕이시여, 자비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시여, 그대에게 하와의 유랑 자손인 우리들이 부르짖나이다. 그대에게 이 눈물 골짜기에서 시들어가는 저희들이 하소연하나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소서. 고마우신 동정녀 마리아시여, 저희를 위해 기도하소서. 그대 하나님의 거룩한 어머니시여. 이런 기도문을 맨 마지막에 반복을 하면서 하루에 7번씩 기도를 하고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규정을 다 지키면서 루터는 수도사로서 사제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2년 뒤에 1507년 4월 달에 루터는 드디어 사제 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5월 2일, 1507년 5월 2일 이 젊은 사제
마틴 루터는 처음으로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로마 가톨릭은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핵심 수단이 뭔가 하면 바로 미사입니다. 미사 집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 젊은 사제 마틴 루터가 말이죠. 근데 당시에 로마 교회는 이 성찬에 대해서 특별히 화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 과일 화채, 수박 화채 이런 화채설이 아니고요. 될화, 몸체, 이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니까 사제가 떡을 들고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주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축성을 하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이 떡과 이 포도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서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 조각이라도 소홀히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땅바닥에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포도주잔을 돌리지를 않아요. 사제가 혼자 다 대표로 이렇게 마시는 일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당시 로마 교회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걸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으로 젊은 마틴 루터가 미사를 집전을 합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 순서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루터가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무슨 환상이나 무슨 특별한 음성을 신비롭게 들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았어요. 그 유명한 탑속의 체험입니다. 예르푸르트에서 비텐베르크로 나중에 루터가 옮기게 되는데요. 이 비텐베르크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 탑이 있는데 그 탑 안이 루터가 종종 즐겨 찾았던 조용한 서재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대충 1512년경에 루터가 이 복음을 깨달은 체험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약 5년 전이지요. 이 조용한 서재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연구하기도 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했지만 루터는 이때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구약학을 강의하는 교수였습니다. 루터는 히브리어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시편을 연구하고 나중에는 로마서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도 강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탑속에 앉아서 루터가 시편 22편을 놓고 연구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잘 알려진 시입니다. 소위 말하는 시편에 나타난 7편의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 시편 22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고 쫓겨다니고 있는가, 그 괴로운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22편의 첫 번째 구절이 뭔가 하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렸을 때 숨지기 전에 마지막 단말마와 같은 이런 고통 속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대요.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구절을 연구하다가 자기 자신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자기처럼 버림당한 체험을 하셨다는 데에 주목했습니다. 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티끌이고 잿가루고 나는 죄투성이니까 이런 버림을 받아도 마땅하지만 거룩하신 그분, 영광과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 흠도 점도 없고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아들이 왜 이런 절망 상태를 경험해야만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루터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루터 자기 자신이 가지게 된 유일한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고통당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그분께서 단말마적인 외침을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심판과 진노를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였다. 복음의 체험입니다.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종교개혁의 횃불에 드디어 불이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로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복음의 진수가 뭔가, 복음의 정석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온통 하나님의 그림이 박혀진 거예요. 무지개 위에 심판관으로 앉아 계시는 그분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죄받고 심판받고 있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자였다, 이 말이죠. 온통 공포스러운 그분은 바로 온통 자비로운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신 거지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이 하나님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이 한꺼번에 용해가 되어서 녹아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루터의 탑석의 체험입니다. 십자가 체험입니다. 복음을 체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루터는 이 말씀에 사로잡히게 됐죠. 특별히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하는 말이, 바울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 자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의 진수를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기 보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구약이지만 하박국에 외치는 그 선포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미 하박국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루터가 분명하게 깨닫고 난 뒤에 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진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단 하나밖에 없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길 외에는 없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특별히 나타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녹아 있대요. 나타나 있대요. 이 하나님의 의, 여기에 루터는 주목을 했습니다.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 슈네 테우라는 단어입니다. 의라는 이 단어, 헬라어 디카이오 슈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루터는 한 가지밖에 못 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한 가지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의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말 그대로 의는 그야말로 정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의, justice 말이죠. 정의, justice, 이건 법정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엄격한 법 집행을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법은 예외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 다 잽니다. 그리고는 사정없이 무자비하게 전혀 예외 없이 집행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 디카이오 슈네의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1번은 정의고 2번은 칭의입니다. justice가 아니고 justification이에요. 그런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칭의예요. 의롭다고 칭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자비를 발휘하셔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죄로 덕지덕지 얼룩져 있어요.
여전히 죄인입니다. 죄인 그 상태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믿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그 방법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발휘하셔서 이 사람의 믿음 보시고 이 사람이 마치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주신다. 이게 justification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말하자면 여전히 죄인데 그 죄인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의롭다고 간주해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가 디카이오신에 들어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justification 말이죠. 이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의미를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 의미, 정의, justice만 붙잡고 있으니까 공포스럽지요, 두렵지요. 완벽하신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피할 데가 없지요. 영혼은 불안과 공포로 늘 떨지 않았습니까? 근데 두 번째 의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깨달은 로마서 1장 17절 바울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복음 안에는 그게 있대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음이 뒤에 나오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원래 의미는 믿음에서부터 더 깊고 더 크고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이끌어간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처음부터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구원 받을 때 그 초보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래요. 정의가 아니고요. justification. 더러워요. 실수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 배반하기 잘해요. 좁은 길 가기 싫어해요. 세상 욕심에 취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걸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칭의, 이게 믿음의 처음부터 믿음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준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루터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 서신의 바로 이 대목이 내게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 하늘로 통하는 문이었다. 비로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젊은 루터가 얼마나 영혼의 무서운 지옥불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다가 이 문이 열렸을 때 그 감격, 그 환희, 이 말씀이 마틴 루터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1517년 10월 30일 나이 34살 때에 그는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게 되지요. 여러분, 죄로 여전히 얼룩투성이인 먼지투성이, 그리고 티끌 자체의 잿가루에 불과한 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지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한 사람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습니다. 목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 땅에 천한 말 구유로 오셨던 어떤 한 사람, 우리처럼 평범한 일상을 산 것처럼 보이는 어떤 한 사람, 완벽한 인간이었던 어떤 한 사람,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서 온 한 사람, 하나님과 그 영광이 동등했던 한 사람, 그 하늘의 영광을 스스로 박차고 더럽고 얼룩지고 죄로 가득 찬 이 땅에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한 사람, 하나님이셨던 한 사람,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인 그 사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 본인이 십자가 위로 끌고 가셔서 본인이 내린 그 심판을 본인이 받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을 보이신 그 사람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완벽하신 인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바로 그분, 나의 모든 죄를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했던 그 죄, 루트가 6시간이나 고해를 하고 난 뒤에도 일어서면 또 다른 죄가 생각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떨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모든 죄까지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로 가지고 가셔서 도말하신 바로 그분을 믿느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원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믿음 위에 언제나 굳게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한 때가 있고 넘어진 때가 있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어차피 어둠과 전쟁을 벌린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 대신 패배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나니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믿기만 하면 너를 내가 책임지고 믿기만 하면 저 하늘 천국문까지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리라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justification, 디카이오슈네, 이 하나님의 그것을 의지하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